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기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 시험했는데 실패했죠.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배가 고픈데 왜 고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 가지고 좀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으면 그 굶주린 배가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귀의 시험은 결코 그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시험해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산 위로. 이 마귀는 꼭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 꼭대기로, 산 위로 예수님을 이끌어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게로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냥 줄 테니까 내 발 앞에 엎드려라. 내 머리 숙여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 이거 줄게.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고 그런 고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편하게. 그죠? 마귀에게 무릎 꿇고 하면 자기를 따르면 자기가 이 천하만국 다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시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겼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으로 이겼죠?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계명만 잘 알아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죠. 말씀을 잘 알면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지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치고 나면 이제 자기의 실력이 이제 좋은 실력이 나타나니까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죠. 시험 문제가 닥쳐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꼭대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탑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옥상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데서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죠? 한 번도 예수님이 뛰어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근데 이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무엇 때문에 졌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 뭐라고 인용합니까? 이것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하려고 마귀가 성경을 탐독했으니까 이걸 알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런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우리 저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알았어요. 마귀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문에 우리가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탁 다가오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mat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발을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뱀을 집으며 또 독국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독국물을 마셔봤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 10억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그 하나님 응답해 줄까요?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 뭐 내일 아침에 내 키가 5cm라도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역시 잘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실까요? 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현재보다도 한 10cm 정도만 더 크게 해주세요. 키가 작은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 우리 옛날에 그 여호와 증인이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여호와 증인을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호와 증인 믿으라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이 뭐를 물을 때 내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책을 이렇게 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과 그 내용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여호와 증인의 그 논리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조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찾아가서 말 따지는 거죠. 당신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막 여호와 증인들이 훈련을 받고 와서 전도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 이단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자기네 하는 주장과 같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래. 또 우리 신천지 경우도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 신천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풀이를 해서 한 번도 자기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희한한 형태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신기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 보이스 뭐라죠? 사기치는 보이스피싱이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거의 빠져들어가서 그 하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가면 구원도 못 받고 많은 시간과 돈과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돈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사단이 신학교를 공격해요. 신학교를 공격하는데 아주 그 신학교 교수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주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이 만든 건데 뭔가 거기에는 허점이 있지. 이 성경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이 사상들을,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꾸며내서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그 내용들이 얼마나 다 물 흐르듯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쪼개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가 60장으로 이루어졌죠. 66장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3분의 1은 제1 이사야, 3분의 1은 제2 이사야, 3분의 3은 제3 이사야. 저자가 3명인데 3명 것을 합쳐가지고 이사야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도 뭐 제사문서, 뭐 여호와 문서, 여러 문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만든 것이 한 사람의 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여기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화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화를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른 뭐 어떤 뭐 이슬람교나 다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목표는 똑같은데 그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다 잘 믿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가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자기들 믿는 그 믿음 잘 지키고 살게 해주면 그게 선교지 뭐 굳이 뭐 해외에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가르쳐주는 신학교들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일반 교회에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신학을 가르쳐주는 신학교들이 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서 또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개인 구원은 이기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자기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복 받고 그러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맞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뭐 기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고쳐주긴 병만 고쳐주고 있고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이제는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데모할 때 같이 데모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 헌신해야 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때로는 성소수자 그들은 이 세상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점잖고 예의 바르고 윤리를 강조하고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많은 기금을 모아서 막 일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코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가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이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걸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나 믿어 다 구원받는다 이 논리는
마귀적인 것이요 사탄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잘못된 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알아야 이 마귀의 그 간교한 그 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다가 어설프게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후에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과시의 시험입니다. 과시. 좀 내 하나님의 아들인 내 능력을 좀 과시해봐라 이 말이에요.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또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이것은 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하는 것이죠. 마귀와 사탄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과시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성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알을 착 뛰어내리는데 나비처럼 날라서 사뿐히 땅에 안전하게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놓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하셨나요?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놀라운 이적으로 과시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마가복음 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별이 떨어지던가 하늘에 해가 막 흔들리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게 하던가 표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일으킨 표적들은 많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거의 다 그런 표적이에요.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서 죽은 사람 볼 때 불쌍해서 행한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한 이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적이 되는 것이죠. 왜? 죽은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과시하는 이 이적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무릎 꿇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어? 벌 받아. 오늘날 그렇게 전도하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전도해가지고 당신이 내 전도 안 받으면 다리 병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두 발이 막 갑자기 발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못 걸어. 당신 대머리 될 거야. 대머리가 지긋지긋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이적만 행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도 가끔 이제 그런
시험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방언도 안 나오고 손을 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내 몸에 있는 어떤 질병,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고쳐주십니까? 나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이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때로는 이적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어느 때 잘못 짜가지고 목이 이상했어요. 목 디스크죠. 그래서 잠을 잘 때 그냥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몸을 제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잖아요. 근데 몸을 이쪽으로 돌리려면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자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며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 자다가 베개 잘못 베개 가지고 이렇게 목이 삐끗해졌으니까 잠잘 때 고쳐주세요. 잠잘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고쳐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이 됐어요. 며칠 동안 목이 막 디스코 그렇게 더 심해진 목 디스코 오잖아요. 목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러시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 그때와 그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요셉의 이야기 또 합니다만은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억울합니다. 종살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욥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 허락한 시험이었죠.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악창이 나서 못 견디게 합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고쳐줬어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안 배신하는지 꼭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어떤 고통이 있어. 그 고통 빨리 없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 욥처럼 그렇게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얼마나 견디는지. 그래도 네가 믿음을 꼭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옆에서 이 욥의 와이프가 당신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함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욥은 저주하지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거 하나 있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신랑 삼녀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적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응답받기 합당하도록 그 믿음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찌르는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기 때문에 고통, 사단의 찌르는 가시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잘 감수하고 가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기 합당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이 인내와 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힘쓸 때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존심. 이 시험은 시험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약하게 고통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었을 때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 왕이라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할 때에, 이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비한 은혜를 구해다가 미혹의 영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습니다. 그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장하는 마귀입니다. 성령으로 가장하는 마귀.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 몇 가지 신기한 신비를 보게 해줍니다. 환상을 보게 해준다든가, 병고침의 이적이 나타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어.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신비한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박태선 장로라고 이 사람의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시계 막 이런 거 바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막 빼서 막 목걸이 그래서 바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촌으로 가서 같이 우리 집단으로 같이 우리 살아갑시다 해서 신앙촌 만들고 공장도 세워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나라를 만든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일개 넓은 영역에도 막 집을 짓고 같이 모여서 사는 신앙촌 마을을 이뤘다니. 그런데 나중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천부교를 만들고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며 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존심. 많은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죄짓죠. 사단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서
악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교회 안 나오는 방법도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됩니다. 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게 물론 교회에 안 나올 이유는 되지만 예수 안 믿을 이유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갈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을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그러고 그러면 자존심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어느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을 해나고도 사과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볼 때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고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들림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세상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표적이 없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며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시험을 받으며 또 알아도 자기의 자존심을 더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을 떠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단의 간교한 시험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실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